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원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그 후대에게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 또 중요한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또 강조하면서 그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결론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26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기 중요한 말씀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 오늘이라는 내용은 27절, 28절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보면은 오늘이라는 표현이 무려 4번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현재에 들려지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 돌이킬 수 없죠. 그러면 과거가 아무리 좋았던 시간이고 또 힘들었고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도 어차피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과거는 더 이상 거기 집착하거나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지난 세월의 나쁜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 어떤 열매를 맺느냐, 지금 내가 내 하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도 저주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12월 8일이라고 하는 오늘도 하나님이 두신 복과 저주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과 저주에 대한 기준을 그 다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는다는 것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듣는 거예요. 또 듣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는 들음이에요. 아이들을 이따금 꾸짖을 때 그렇잖아요. 야, 너 말 좀 들어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럼 걔가 귀가 없어서 귀로 안 들은 건가요? 귀로 들었는데 그 말한 내용대로 아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말 좀 잘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마음으로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으면이라는 것은 순종하면 말씀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복인데, 저주는 그 다음 28절 보면은 오늘
명령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돌이켜서 떠나는 것,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러면 저주는 다름 아닌 복 없음이 저주예요. 저주라는 것이 어떤 용한 사람이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돼서 안 될 것이고 저렇게 돼서 안 될 거고 너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것,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그 내용의 그 원리대로 살려고 늘 생각해야 되죠. 오늘 듣는 말씀, 오늘 순종하면 복이고 오늘 불순종하면 저주다. 지금 이 말씀이 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강조하는 내용이 26절, 27절, 28절, 말씀을 듣는 오늘, 순종하는 오늘, 불순종하는 오늘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거는 오늘이 중요한데, 우리 자신은 오늘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살죠. 그 까닭은 지난 세월의 습관대로, 또는 그게 관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살던 방식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냥 또 어제하고도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묵상하는 내용은 어제처럼 살지 않고 오늘 주신 새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새벽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새날에 우리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재라고 하는 영어가 present거든요. present. 그 또 한말로 말하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현재, 오늘이라는 영어는 또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선물 주셨죠? 똑같이 주셨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주시지 않아요. 하루는 모두에게 24시간이지 예쁜 사람한테는 뭐 30시간 주고 미운 사람은 20시간 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은 공정합니다. 다만 그 주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다 자기 몫이라고요. 자기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제처럼 살지 말고 오늘은 우리에게 새 날이니까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것에 연연하면 그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도 않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사람으로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변화도 항상 그렇게 기대해야 되는 거야. 어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새날의 새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그래야 내 삶 속에도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이런 귀한 말씀,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8절에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서 떠날 때, 또 명령을 듣지 아니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신을 섬길 때. 이게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러면 말씀으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그런 명령에 불순종하면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우상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의지하는 바는 다 우상을 향하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상에게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은 저주를 향해서 가는 삶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 오늘 주시는 내 삶 속에도 이미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아주시고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속에 담으신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를 합니다. 무슨 행사할 때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특별한 이벤트가 29절에 나옵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그 땅이 어딘가 하면, 그 땅은 30절을 보시면은 요단강 건너서 해 지는 쪽. 지금 이 사람들은 동편에 있거든요. 그럼 요단을 건너가면 거기 서편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럼 가나안 땅에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면 거기에 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29절에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쪽을 향하여 바라보면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서로 마주하고 있는 이 두 산은 거리가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계곡이, 그 골짜기가 세겜의 골짜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가? 12지파를 딱 반씩 나눠서 6지파씩,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하고, 또 나드는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산 높이도 비슷해요. 이 그리심산이 한 해발 800m가 넘고, 북쪽에 있는 이 에발산이 한 900m 정도. 그런데 거의 엇비슷하면서도 이 두 산에 그 6부족씩, 6지파씩 올라가면 그 산에 얼마나 빼곡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에서 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그들에게 실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이런 복이 임할 것이라 하면은, 여기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들이 다 같이 아멘 하고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주를 선포하면 저쪽 북쪽에 있는 에발산의 6지파 사람들이 동시에 아멘 하고 또 힘차게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100만이 넘는 그 많은 인원들이 그 두 산에 나누어 올라가서 동시에 아멘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복이 선언될 때마다 이 그리심산에서 아멘, 저주가 선포될 때 저 에발산에서 아멘 하고 메아리 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축복의 산 그리심, 저주의 산 에발산, 그를 딱 보게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길 수 있도록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영적으로 이 두 산을, 우리는 두 산의 골짜기를 가고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사이를 지나면서 어느 쪽에 영향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에발산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그리심산의 축복의 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러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일생에 늘 복된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시편의 150편 중에 처음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축복, 복에 대한 말씀이 넘쳐나잖아요. 그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말씀을 그냥 대충 무시하고 살면 그게 저주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과 저주를 오늘도 우리 가는 길 앞에 놓아 두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29절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 그 건너갈 땅,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차지하여 거주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복과 저주를 놓아두셨지만은 그들이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된 길을 순종하여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차지하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키고 행할지어다. 그 결국 뭐예요?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오늘 해주신 말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오늘이 중요해요. 네? 어제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이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은 한결같이 우리 항상 최종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설정할 때는 최종 목적지를 딱 설정한 다음에 과정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마다 항상 그려야 될 본향은 천국을 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아쉬운 것 가지고 막 안달복달하면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저도 오늘 아침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데 기쁨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그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아버지 품에 안길 걸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내가 뭐 집착하거나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마지막 주님 저를 부르시는 순간 제 눈을 감을 때도 내 얼굴에 미소와 더불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생각하면 얼마나 소망 가운데 감격스럽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 날마다 바라보면 지금 이거 고난도 다 이겨냅니다. 오늘 하루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예? 모든 질병도 이길 뿐만 아니라 고난도 이기고 속상한 것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이길 수 있는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면 지금 이곳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담대해지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천국 소망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점점 가까워 오잖아요. 내 아버지 만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 오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 최고의 소망을 그거를 놓치면요, 우리는 신앙에 엄청 많은 걸 거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된 길을 가고 마지막 복이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